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거든요. 그 인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 회중들이 다 함께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 인사거든요. 그런데 정말에 강조를 둬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을 길게 크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정말을 강조할지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대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한 번 해요. 자,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절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부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고, 그리고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세 분이 일본에서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그해 부활절입니다. 그해 부활절에 1885년 그해 부활절에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이 땅에 대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절날 첫 발을 디디시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이겨내신 것처럼 이 조선 땅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오늘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부활절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죽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연하지만 이 부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죠. 삶이 있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거기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극복해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 또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래서 나도 죽는구나. 이걸 알고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이걸 안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토록 소중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된 소식,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그 어떤 제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죠. 인생길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는 길만 생각하며 삽니다. 내려가는 길, 하얀 길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내려갈 때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등산도 그렇다면서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하산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비행기도 올라갈 때 이륙할 때보다 내려갈 때 착륙할 때가 몇 배 더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지금 내려가고 있죠. 절망과 슬픔이, 아픔이, 괴로움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침통한 표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이 모습에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동행하시더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는 길, 아니 떨어지는 길이라도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외로운데 왜 혼자 두십니까? 그때 언제든지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결단코 너 버리지 않는다. 네가 가장 힘들어할 그때, 네가 가장 괴로워하고 외로워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 인생길에 언제든지, 아니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죠? 가장 중요한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와 주님이 맞잡은 거예요. 주님과 맞잡고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절,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이 두 사람 옆을 동행하시면서 듣기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듣기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침통한 표정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온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셔서 장사 지내고 사흘쯤 됐을 때 새벽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천사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또 쫓아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배돈만 남아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25절과 2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무딥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한 말을 풀이해 주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어지는 모세 오경을 쭉 설명해 주시고 예언서들을 쭉 설명하고 풀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말씀 풀이해 주셨을 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 이 말씀도 풀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덧 마을에 다 도착했습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나는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사양하시는 척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죠. 빵을 떼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 그 뒤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읽은 건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간다면, 내려간다면 그 길을 가는 중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33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 지금 시간이 어느 때요? 저녁 식사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다 말고 같아. 하다 말고.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km 다시 돌아와.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 포기하고 엠마오로 갔던 그들의 방향을 다시 바꿔서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35절 말씀 또 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길을 갔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얘기, 동행한 이야기, 떡을 떼면서 비로소 알게 된 이야기를 막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슬픔과 마음을 꽉 채웠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야 되느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시 하나 찾았어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찬찬히 잘 들어보셔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꽃송이 같은 만남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대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요 얘기 이제 하고 싶어서 쭉 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 갖고 싶으십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손수건 같은 만남을 경험하는 거죠. 슬픔과 괴로움, 상실과 절망, 그 내리막길에서 부활의 주님은 동행해 주시더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땀을 닦아 주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두 제자가 함께 고백하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얼굴이 늘 환합니다. 그냥 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매일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나 그렇게 할머니는 즐거워하십니까? 언제나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십니까? 할머니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으신가 봐요.
할머니 대답하십니다. 천만에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내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들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즐거운 모습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일의 비밀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맡겨버리고 3일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해결안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 3일의 비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때론 숫자 그대로 3일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살려고 합니다.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떨쳐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문제라면 힘내서 잘 해결하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힘든 문제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난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내 문제 맡깁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